오늘 통역하실 분이 있나요? 통역하실 분이 없군요. 그렇죠? 오늘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자라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명문대학 브라운 대학을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똑똑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에이티스트였어요. 그의 감화를 받고 그도 그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따금씩 나가던 교회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는 4년 대학 과정을 3년도 되지 않고 마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일찍 대학을 마치고 미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졸업 여행을 떠났습니다. 졸업 여행 중에 어떤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옆방에서 병자의 앓고 있는 것 같은 신음소리가 들린 것이죠. 잠을 잘 수 없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옆방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옆방에서 신음하며 죽어갔던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대학 시절에 자신을 무신론자로 인도했던 그 똑똑한 대학 친구가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는 호텔방을 나오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어떤 논리도 어떤 철학도 죽음 앞에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구나. 과연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죽음이란 또 무엇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고민에 빠지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고민에 빠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지만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호텔방에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하자 이 사람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호텔방에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Conversion that happened in his heart. 그의 마음속에 conversion이 일어났어요.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는 여행길에서 돌아와서 신학교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한다고 다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아내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동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결혼하고 선교사가 돼서 동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의대했던 것은 그가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선교지는 인도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의 발길을 미얀마, 버마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버마의 선교사가 돼요. 버마의 최초의 선교사 누구일까요? 미국 해외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버마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자,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선교를 갔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분은 7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또 전도하는 중에 영국과 버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영국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고 버마 당국에 의해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나 들어가고 고난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마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아내와 3명의 자녀가 버마에서 질병을 얻어서 모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선교. 전도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혼자 버마에 남아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죽었을 때 버마의 그리스도인이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요. 여러분, 열매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버마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친구의 설득으로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다시 회심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무신론의 미혹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버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님. 그가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 그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버마에서 아내와 3자녀를 질병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가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마침내 버마의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버마에 생기기에 역사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신 분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님.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마침내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없고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어쩌다가 이곳에 왔다. 우연히 왔을 거야. 어떤 사정 때문에 여기에 있을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아, 내 구세주, 내 주님 오직 예수다. 이 예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든 것,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The Ethic Lecture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 그리고 그 핍박 중에 제자들을 도우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혼자의 힘으로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외로움, 고통,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큰 혼돈과 근심과 어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을 알고 계셨고 어려움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가진 마음속에 의심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감정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다락방의 강화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주옥과 같은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아직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마음의 혼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보내주실 분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ters chapter 16 verse 7. John Gospel chapter 16 verse 7.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핍박 속에 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혼돈 속에
마음의 근심 속에 의심, 불신앙,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떠나지만 나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를. 자, 만약에 성령님이 어떤 힘, 어떤 영향력, 어떤 force였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은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person,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칭 대명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이라는 인칭 대명사.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실 성령님은 인격이다. 그래서 이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제할 수 있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시거든요. 예수님이 카운셀러, 컴포터, 어토니, 헬퍼.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보혜사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님께 예배하면 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격이시면서 지정의를 가신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시면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Real transformation happened when Holy Spirit touched, ruled your heart.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오신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설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자, 첫 번째 사역이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뭐라고요? 그렇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convict, convince. 이 책망의 사역은 우리의 회개와 관련이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let us read John Gospel chapter 16 verse 8.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죄인이 아니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사추세츠에 가시면 MIT 공대가 있죠. 한 여성분이 이 MIT 공대를 졸업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수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여잔데.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남자랑 연애한 게 아니라 여자랑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만 한 게 아니라 이 여성과 동거까지 하게 됐어요. 한 방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동거까지. 근데 이제 이분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자신이 한 여성과 동성애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게 죄라고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 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죄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던 그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와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너와 이제 연애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 여성과 헤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자다. 컨빅트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자다. 우리는 그동안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우리를 심판할 심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진짜 심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였노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 그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회심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 내려면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몇 년 만에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다고요? 몇 년? 7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7년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7년 정도 기도하면 반드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우리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하고 13절 절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새신자들이 성경 읽으면 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참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불면증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최고의 수면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뭘까요? 저녁에 성경 읽으시면 5분 안에 주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약 찾지 마시고 신약과 구약을 읽으십시오. 읽게 되면 주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 졸아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평균 한 2년에서 3년은 존다고 합니다. 새신자들이. 왜? 재미가 없고 졸리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교가 재미있기 시작을 해요.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재밌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읽은데 재밌다. 설교가 귀에 들린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읽혀지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이 재밌고 설교 듣는 것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감당이 안 돼서 먹었던 게 이제 체하기 시작을 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자, 읽다가 성경책 덮어버려요.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성경을 딱 폈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결심합니다. 이제 성경책 다시는 안 읽는다. 창고에 이제 넣어버리고. 부담스러워. 이제 갑자기 감당이 안 돼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불가능한가 보다. 나 이제 신앙생활 포기해야지. 그만둬야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순종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순종이 불가능해요. 내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도와주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강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후반부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후반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표현이 중요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하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잠시 이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사건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사건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와 구원을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핍박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을 거를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케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것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부활 승천하셨던 이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실까?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다. 자, 처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e became like us. 자,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We will become like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 가짜 재림주가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가짜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가짜 재림주로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문선명, 박태선. 그 두 사람이 죽자 그들의 후계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가 재림주라고 또 신장개업을 했습니다. 신장개업. 그들이 한국에서 230명입니다. 230명. 자,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육체를 빌려서 오신다는 거예요. 빌려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은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영이 내 육체를 빌려서 오셨다. 그래서 문선명이 내가 재림주다 이랬어요. 근데 박태선이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재림하신 예수의 영이 내 몸을 빌려서 오셨어. 그래서 내가 재림주야 이랬어요. 오늘날 한국에서 시끄러운 이단 사이비가 있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재림하신 예수의 영이 내 몸을 빌려서 오셨어. 그래서 이만희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재림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구원자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를 믿다가 이만희를 경배하는 예배를 대구에서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다 코로나에 걸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9천 몇백 명이 지금 격리되어 있어요. 자, 31번 환자가 슈퍼 매개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슈퍼 전파자. 왜 31번 신천지 교인이 의사가 코로나인지 검사를 하려고 했을 때 왜 거부했을까요? 그가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31번 확진자가. 그래가지고 대구교회 가서 10,000명이 예배드리다가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에 걸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31번 확진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으면 육체가 영생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31번 확진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 육체가 영생할 건데 나는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10,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퍼뜨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구원자가 자기 추종자들을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해서 죽게 만듭니까? 이게 구원자입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자기들만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다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가 없어서 누군가의 육체를 빌려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영만 오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까? 육체와 함께. 못자국 난 손, 찬자국 난 허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재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옷 좀 한번 벗겨보십시오. 그 사람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그 사람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다 사기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그분은 이제 인간의 몸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병들고 죽게 될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예수님은 영생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데,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된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Glorification, 영화. 이제 성령님이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이제 썩지 않을 육체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할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마침내 재림의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의 주로 오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요일 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졌어요? 아까는 아멘 크게 하더니.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제2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 아까 이제 우리 광고 시간에 이제 명지원 집사님이 이제 광고를 해 주시겠지만 로마서 8장 암송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순절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한국에서 사시는데 이웃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은혜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부흥회라는 것은 그 교회 잔치인데, 그렇죠? 성도들 중에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더래요. 보통 부흥회 때 한국에서는 고깃국 먹거든요, 밥이랑. 근데 고깃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머님이 자신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니지만 고깃국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강사님께 다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부흥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누구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구만 은혜 받았을까요? 그 교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은혜 받았냐면 이 목사님 어머니.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 어머니만 은혜를 받아. 평생 앓고 있었던 허리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첫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면. 이 정도 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다시, 사순절에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사순절 정성스럽게 여러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신천지 교인들 앞에서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다 암송했을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신천지보다도 여러분이 못하다면,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정성이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천지를 비방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보다도 못한데. 여러분,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정말 성령님과 뜨겁게 동행하시고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이 40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성령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뜨겁게 동행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그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며
아버지 그 불신자를 놓고 내 가슴 속에 그 불신자를 품고 기도했던 아버지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중앙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72장